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소선지서 이제 오바다를 끝내고 요나를 가도록 합니다. 이 요나를 생각을 하면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 나요, 그런 거죠.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요나의 일들이 오늘 우리가 행했던 그런 어리석음이요, 또 우리의 불순종의 일들이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인내하시고 그 요나를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사용되어지게 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먼저 용서하시고 또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역의 그 현장으로 이끌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요나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는 성경에서 성령을 뜻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도 비둘기가 성령같이 임했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요나의 이름 속에는 성령의 일하심이 들어가 있는 거죠. 거기에다가 그의 아버지 이름이 아밋떼죠. 이 아밋떼의 이름의 뜻이 진정한 사람 혹은 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나는 누구의 아들이냐 하면 바로 진리의 아들, 그 진리의 아들을 성령인 비둘기의 형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물음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성령이시다 라는 말씀을 하는데, 그때 바요나, 이 바는 아들을 뜻하죠. 요나는 비둘기, 그러니까 성령 뜻하죠. 그래서 성령의 아들, 성령이 그것을 알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요나도 그 아버지 이름과 요나 이름을 결합하여 보니까 성령의 아들이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당연히 성령의 아들이시죠. 자, 예수님께서 내가 가야 너에게 유익하니 그것은 성령이 너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지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친히 너희를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의 사람으로서 오늘 요나를 움직여 가시는 거죠. 그 상황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면서 이 요나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는 북왕국의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했던 사람이 요나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많은 왕들 중에서 가장 이스라엘이 번창했던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죠. 근데 이 물질적인 번영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급부로 영적으로는 굉장히 나태하고 방종한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부름받았던 선지자가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호세아 선지자, 또 아모스 선지자가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죠. 요나도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뭐냐면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얼마만큼 순종하냐면 이 불의한 여자였던 창기였던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죠. 그 고멜이 호세아와의 결혼 생활 가운데서도 다시 집을 나가서 또 창기의 모습으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를 다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대가를 주고 지불하고 데리고 와서 다시 결혼 생활을 하는 그런 호세아의 순종을 봤습니다. 아모스도 뽕나무를 기르는 농부였고 목자였지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에 그가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예언자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요. 어떻게 보이느냐면 이렇게 돼 있죠. 자, 1장 가시면 1장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자,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인 니느웨로 향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것은 요나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이 그때 갑자기 이방 선교로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속적으로 이방에 대해서 하나님은 눈을 열고 계셨죠. 마음을 열고 계셨죠.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고 중다한 잡족이 함께 나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하고 난 뒤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실 때도 19장 5절에 가시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어떤 소유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세계라는 것은 온 인류를 얘기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먼저 택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다시 행동하는 신앙, 선교적인 가교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나를 부르심은 바로 이스라엘을 부르심과 같은 거예요. 완악하고 강팍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죠. 그리고 선택하시고 난 뒤에 그에게 은혜를 입히시고 다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을 품게 하시고 이방 나라로 가서 선교하라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도 그렇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그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 택하셔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 즉 복음이죠. 그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먼저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구원을 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의 사명이 바로 선포하는 거죠. 오늘 요나에게 하나님은 너는 니느웨 성읍으로 가서 향하여 외치라, 복음을 외치라는 거죠. 근데 이 니느웨가 어디인가요? 니느웨는 바로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는 니무롯에 의해서 건설된 아수르의 수도인데 이 느무롯이라는 이런 거대한 종족, 이 종족이 구성한 나라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아수르라는 나라는 후일에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나라죠.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 지금 요나가 활동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이란 말이죠. 북이스라엘의 왕,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인데 호세아까지 갈 때까지 19대니까
이제 6번의 왕조를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점에서 이 요나는 이미 호세아나 아모스나 혹은 이사야나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예언을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 가운데서 우리나라를 멸망시키는 원수의 나라가 바로 아수르인데 그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받게 한다. 이것은 요나에게는 인간적인 요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수를 품어야 되는 것이죠. 진주가 나오기 위해서는 조개가 자기의 고통을 인내해야지 되는데 요나에게는 아직 그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럴 마음이 없다는 증거가 어딨냐?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그리고 다시스로 가려고 그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 요나를 보세요. 요나는 지금 니느웨로 갈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 하여 이미 마음의 작정이 일어났어요. 나는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어디로 간다고요? 다시서. 자, 이 욥바라는 지역에서 지금 요나가 있는 지역이 욥바잖아요. 이 욥바라는 지역에서 동쪽으로 가면 니느웨입니다.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서쪽으로 가면 지금 요나가 가고자 하는 다시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욥바에서 니느웨까지의 거리가 약 880km 정도 됩니다. 짧은 거리는 아니죠. 880km 정도 되는데 여기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게 되면 서쪽 방면인 다시스는 약 4,000km가 된다고 그래요. 몇 배가 됩니까? 약 5배가 되는 거죠. 그 먼 거리를 자기가 배삭을 내고 다시스로 가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멀어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된 인간의 속성이죠.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아니할 때는 은혜가 우리를 감동 감화시키고 정말 충만한 수준까지 오지 아니할 때는 우리는 영에 가까운 사람이 아니고 육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에서 조금만이라도 더 가까이 가려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만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내 영적인 어떤 연단, 고난, 또 어떤 손실, 특히나 요나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지역이 살고 있는 건 북이스라엘의 스불론 지역에 살고 있지만 그의 출신은 히브리인입니다. 정통 히브리인이에요. 그러면 정통 히브리인의 사상 가운데서 중요한 사상이 바로 선민사상이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았다. 그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고 긍정적인 자부심인데,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서 어떡하냐, 국소주의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만 구원을 받아야 된다. 나만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런 우리 교회만, 우리만, 우리. 그 우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우리가 아니고, 우리끼리인 거죠. 그런 사상에 있는 이 요나가, 이 불의한 나라, 또, 자기 나라를 호시탐탐 엿보고 있는 그, 니느웨로 간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육이 용납이 안 되더라도 영이 용납이 되어져야 되는데 스스로 가고자 하는 요나에게는 아직 그 단계의 수준이 이르지 아니한 거예요. 이것은
요나 개인의 어떤 생각일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생각이었고 남북 이스라엘의 생각이라는 거죠. 남북 이스라엘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그래서 저들이 어떠한 잘못을 하더라도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런 잘못된 사상에 고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족에 대해서는, 이방 민족에 대해서는 구원의 여지를 두지 않는 굉장히 폐쇄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인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을 요나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상태인 요나,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그것이 아니다, 나의 뜻은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선택한 것이 맞지만, 그러나 너희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사람, 왜? 하나님은 온 인류의 창조주가 되신 것 같이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 뜻을 역행했던 요나가 탄 이 다시스로 가는 그 배가 어떻게 해요? 큰 풍랑을 만나서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 풍랑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인데, 그 잠잠케 하기 위해서는 이 요나가 스스로의 어떤 자기의 위치, 그리고 자기를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그러죠. 이 배선장과 배의 선원들이 누구로 인해서 이런 풍랑이 일어나는가 라고 얘기했을 때에 요나가 자기 때문인지를 밝히는 거죠. 자, 보세요. 이방인들이었던 이 배를 몰고 가는 선장과 선원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풍랑이 어느 때보다도 심하게 일어날 때에 이 풍랑의 어떤 원인이 있다, 영적인 원인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신을 찾아서 도움을 구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에 요나는 어떤가요? 요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배 밑창에 들어가서 쿨쿨 잠을 자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굉장히 둔감한 자리에 있던 이 요나를 하나님 흔들어 깨우시는 거죠. 흔들어 깨우셔서 그의 입에서 스스로 고백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이 베드로의 육적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성령이 가르쳐 주신 것과 같이 요나가 자기가 나로 인하여서 이 풍랑이 일어났고 나를 이 물속에 집어 던지면 이 풍랑이 잠잠해질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 주관하고 계시고 성령이 이 요나를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오늘도 민감하게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느낄 수 있고, 또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